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뒷순서가 있어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오늘도 한번 그런 부분에서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의 형식을 빌어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또 제가 한번 더 이렇게 강조하지만 큐티 잘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요. 그 읽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고집스럽게 좀 읽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스토리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꼭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그분들이 끝까지 하는 게 있거든요. 끝까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물론 다 많은 양의 독서를 하기 위해서 통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내가 꼭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 본문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으면은요,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계속해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용 관찰이 되면 연구 묵상의 그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구 묵상의 질문들이 나오면 그 연구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또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음을 통하여 결단하고 적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 관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 관찰이 되어지면 성경 읽기가 재미있어집니다. 그렇게 한번 집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접근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큐티를 통하여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 관찰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 양을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또 찾아내면 즐거워하여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친구들에게 내가 양을 찾았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찾아내면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제가 그렇게 이렇게 내용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연구와 묵상이죠. 연구와 묵상, 그 큐티 책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은 왜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사람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했죠? 답을 너무 쉽게 찾으면 느낀 점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이렇게 찾고 나면 연구와 묵상이 아니죠.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죠. 답은 너무나 쉽죠. 답은 너무나 쉬워요. 뭐냐면은 왜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여인은 왜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불러서 잔치했다. 근데 뭔가 찜찜하죠. 너무 쉽게 답을 찾아내었으니까요. 그러면 왜 또 그러면 양은 비유를 안 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가 2개거든요. 그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려서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 찾아서 올 때는 그거 메고 기뻐하며 와서 내가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왜 뺐을까요? 왜 질문에서 뺐을까요? 물론 한 문제라는 우리가 큐티 책을 보면 한 문제라는 그 틀이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자요, 지금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지금 우리가 준 책에는 보면 이제 그 드라크마의 의미를 좀 우리가 몰랐던 의미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양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을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어요. 물론 99마리를 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문장을 다 자세하게 해석하기는 좀 그렇지만 9마리를 들에 두고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충분히 여러 가지 단도리를 해두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지만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99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우리 생각에 99마리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만약요,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한 마리 찾으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99마리 지키고 있겠습니까? 한 마리 찾으러 갈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이 다 찾으러 갈 것 같아요. 우리가 목자라면. 왜 그렇습니까? 양을 이 물건처럼 여기지 않거든요. 양을 물건처럼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요즘 제일 접근할 수 있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요, 반려견요. 예를 들어서 개를 뭐 100마리 키우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 집에 반려견 뭐 10마리, 20마리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뭐 유명한 연예인들 보니까요, 개를 뭐 10마리, 뭐 20마리 가까이 이렇게 키우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만약 그 10마리, 20마리 키우는데 그 개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찾으러 가겠습니까? 안 찾으러 가겠습니까? 찾으러 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문지기라는 존재가 따로 있고 그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데 이 그라는 존재가 목자죠. 목자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양의 이름을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죠. 우리는 그저 목동이 기계적으로 내지는 아주 대량 생산에 몰입되어져서 양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해서 양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고대 목축에서 그렇게 양들을 많이 목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가 양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요, 목자를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목소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목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목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조금 비약적일 수 있겠지만 요즘으로 치자면 이런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그 집에서 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혹은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 이 관계죠. 그러면요 충분합니다. 99마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 마리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찾으러 가겠습니까? 안 찾으러 가겠습니까? 찾으러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양을 발견했을 때 그 양을 뭐 발로 걷어차면서 뭐 몰아서 오겠습니까? 아니면 양을 어깨에 메고 오겠습니까? 충분히 양을 어깨에 메고 올 수 있죠. 그죠?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사람들에게 와서 나 찾았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드라크마, 노동자 하루 품삯,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데나리온. 그럼 드라크마는 뭐고 데나리온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람들이죠. 네.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의 단위가 또 있습니다. 렙돈이 있습니다. 물론 렙돈과 드라크마는 이게 좀 한 렙돈과 이 드라크마의 차이는 좀 있어요. 차이는 좀 있는데 이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는 로마 단위고 하나는 헬라 단위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어릴 적에요. 이게 정말 헷갈렸어요. 헬라는 뭐고 로마는 뭐냐?
로마는 지금 뭡니까?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이탈리아죠. 헬라는요? 그리스잖아요. 달라요, 나라가. 예. 로마는 축구 잘하는 나라고 그리스는 여행 많이 가고 싶은 그죠? 예. 그런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이게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헬라 단위가 이게 드라크마고 로마 단위가 데나리온인데, 그런데 그 당시 풍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드라크마 10개를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신부에게. 약혼이나 결혼 관계에 있어서 그 이제 결혼에 있어서 그 아내를 위하여 약혼하는 그 아내를 여인을 위하여 뭐 처갓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상대 가정에다가 이 남자 쪽에서 많은 것을 주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여인을 위하여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주는데,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메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메디 10개를 주면서. 근데 이 10개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뭐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손에 팔찌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여인들이 만들 수 있는 장신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상대방 남자로부터 약혼되어졌고 결혼되어졌고 이런 사랑 고백을 받은 여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도 이 세메디는 안 갖고 가요. 심지어는 이렇게 그 부채가 있어서 빚이 있어서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왔죠, 그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일수하시는 분들이 와서 가지고 가도 이 세메디는 안 건드려요. 세메디는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목숨 걸겠습니까? 안 걸겠습니까? 여인들이 찾는데 이거 목숨 걸겠습니까? 안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뭐 이만큼은 안 가겠지만 결혼 반지, 남자도 결혼 반지를 끼고 아내도 결혼 반지를 끼워서 이렇게 결혼 폐물들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싸움 나겠습니까? 안 싸움 나겠습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뭐 팔아먹거나 아니면 누구를 주거나 이렇지 않은다면, 잃어버렸다면요, 남편이 자기 결혼 반지 잃어버렸다면 그거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그거 잃어버렸다면 아내는 그거 진짜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둑이나 강도도 안 가지고 가요. 심지어는 그 채권자도 와서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면 이거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죠. 누구도 안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반드시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준 그거, X로 치자면 얼마 안 돼요. 하루 품삯의 10배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루 품삯의 10배. 그 가치로 치자면 그렇게 많이 비싼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걸요, 정말 그 가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 이상의 사랑의 증거라든지 이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거로 이렇게 본다면 기필코 찾아야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인이 어떻게 찾습니까? 쓸고 등불 비추고,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반드시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이거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하는 거죠. 진짜 잔치가 이해되어지죠, 그죠? 그 드라크마 하나를 생각하자면 하루 품삯밖에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그 10만 원치 잃어버렸다가 잔치하면 요즘 10만 원 갖고 잔치가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자 보세요. 그 6절과 9절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나오죠. 6절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문장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지금 이 두 비유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찾은 자의 기쁨에 있는 거예요. 찾은 자의 기쁨.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예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정말 찾고 싶은 거 그렇게 찾아서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막내가 저하고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관계죠. 그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법들을 개선해서. 그런데요, 그 여권을 만들어야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마침 저기 우리 시차로에서 베트남으로 이렇게 이제 수양회를 가게 되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수양회를 가게 되었을 때 뭐 우리 막내를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여권 내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시청의 담당자도 너무 좋은 분을 만났어요. 여권 지금은 거기 안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위탁 아동을 데리고 나가는 이 여권을 만드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저에게, 저도 법령집을 찾아보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방법도 같이 알아보라고, 그 위탁센터에도 알아보고 또 다른 곳에 알아보라. 그래서 이제 같이 알아봐서 같이 정말 해서 이 여권을 만들었어요. 여권을요. 단수 여권이라고 해서, 우리는 왜 5년 10년짜리 이렇게 해서 뭐 여권 한 번 내면 5년 동안 10년 동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 막내는 그렇지 않아요. 막내는 한 번 갔다 오면 끝이에요. 한 번 갔다 오면. 그리고 또 두 나라도 여행 못 가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갔다가 대만 갔다가 우리나라 못 와요. 일본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 와야 돼. 그리고 다시 여권 만들어서 대만 가고, 이런 식으로 복잡해요. 복잡한데, 근데 그렇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권을 만들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둘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다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었죠. 그죠? 돌아가신 어머니께라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게 고민하다 그 여건을 다 상황을 다 설명드리긴 힘들지만 정말 어렵게 만들고 나니까 이걸 어디다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막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지 이게 막 입은 근지럽고 얘기하고 싶고. 아마 지금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이런 드라크마 찾았을 때 그건 너무 기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내가 양 찾았다, 내가 드라크마 찾았다 이야기하고 싶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디가 기쁘다고요? 하늘에서가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하늘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섬기며 서 있는 우리의 그 천상의 어전회의를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자, 그러면요, 이런 걸 이렇게 느끼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제게 느낌으로 다가왔는가 하면요, 저도 이 말씀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 큐티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기뻐하셨군요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기쁜 거죠. 그냥 그저 그렇게 기뻤구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여기에서 끝났는데 이게 너무 생동감 있게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다가왔을 때 정말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말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절과 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죄인과 세리와 식사를 하실 때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왜 죄인들하고 식사하느냐라고 수군거렸어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었어요. 어느 게 진짜 옳은 일이냐, 어느 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지금 예수님 아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올 것 같은 세리들,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 느껴지는 느껴지는 그 느낌이 뭔가 하면요, 정말 이 세상의 편견이나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복음에 집중하는 거. 복음에 집중하는 거. 제가 실은요, 집사람은 알지만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조금 기분 나쁜 협박을 받았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교회 일을 같이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이 하는데 왜 이렇게 협박이 어떤 건가 하면, 목사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은 저는 딴지 걸 겁니다. 뭐 일종의 그런 표현이에요. 누가 더 옳은지 한번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첫 번째는 들었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용서하십시오. 좀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만만해 보이나. 근데 분명히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기고, 말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으려고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다. 계속해서 삼켰어요. 말씀도 삼키고, 그 내게 일어나는 그 불편한 마음도 삼켰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뭔가 하면요, 복음이다. 복음에 집중하자. 복음에 집중하자. 그분도 나에게 이런 이야기 할 때에는 그분의 생각 나름대로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얘기한 거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야기한 거다. 근데 내가 지금 왜 나를 만만하게, 나를 그렇게 좀 그 생각하시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대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복음 위하여, 나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자 하는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이 틀렸느냐? 예, 제가 지금 감정으로 트자면 틀린 거일 수도 있어요. 예,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법이라고 얘기하죠. 교회 헌법으로 이야기하자면 서로 다름이 있고 분명히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그럼 저에게 조금의 용납을 해주신다면 더 편하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조금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도 더 크게 보면 복음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구나. 저도 저 나름대로 복음을 위하여 일하구나. 그러면 딴 거 다 빼버리고 복음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다시 또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부분을 생각했어요. 그 부분. 그래서 제 마음에 초조함이 있었어요. 예배 준비하면서 또 설교해야 되면서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 마음에서 그 불편함들을 말씀으로 되새기며 그럼 결국은 복음이다. 결국은 복음이다.
우리 다 다르거든요. 우리 생각하는 것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오해가 일어날 수 있고, 아니 나를 반만하게 생각하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만 집중해 버리면요 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다 되겠구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자들, 지금 우리도 또한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자들이잖아요. 복음의 전달자들이잖아요. 그러면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나가 기뻐하면 돼요. 저 사람이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나와 좀 다르구나, 받아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요, 그래서 결단과 적용하는 게, 적용으로 나아가면 복음에 집중하겠다. 복음으로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기쁘시다면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건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전달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이건 손익분기점으로 이게 이익이 되고 모자람이 되고 이거로 나누어서는 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 지금 오후에 청청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다 떠나가 버렸죠. 떠나갔다는 게 멀리 이 공간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죠? 포항으로, 울산으로, 대구로, 심지어는 강릉과 서울로, 예, 다 떠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방학이 되어지면 이제 돌아오죠. 그렇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어떠한가 하면요, 지금 2명, 3명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월전에서요, 목사님이 한 아이를 태워다 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중학생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아이가 말씀을 읽어요. 그 아이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숫자로 보면 1명이잖아요. 그래서 2명 예배 드리고 3명 예배 드리고, 야 그거 뭐 예배 드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 보면서요 정말 고백을 했어요. 감격을 했어요. 하나님, 숫자 아니네요. 하나님은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고, 10 드라크마 중에 9개 두고 1개 죽으라고 찾고 계셨군요. 그러면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귀하군요. 한 영혼 귀하군요. 그래서 참 지치지 않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가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서, 제가 지금 지난달부터 해서 3월달부터 해서 청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찾아가서 밥 사줍니다. 식사 같이 합니다. 그리고 얘기 좀 듣고 기도해주고 오고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시간 맞추고, 또 그리고 저 시간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도 시간 맞췄다가 캔슬이 났어요. 캔슬이 났는데, 그런데 또 시간 맞춰서 또 하여튼 이번 학기에 찾아가고, 다 못 찾아가면 다음 학기에 찾아가서 딴 거 없습니다. 아이들 밥 사주고 이야기 듣고, 그게 하는 거, 한 영혼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렇게 저에게 적용이 되어졌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며 나의 가족, 또 그리고 나의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집중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하시고 영혼 찾으시는 일을 기뻐하시오니 우리도 또한 복음에 집중하고 영혼 구하는 일에 집중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